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새로운 교회 교우 모두에게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이, 그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유다의 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 제위 4년에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수도 사마리아를 포위해서 3년 후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왕 호세아 9년에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럼에도 히스기야가 통치하던 유다는 반아수르 정책을 펴면서 유다 옆에 있는 블레셋까지 공격하며 가사와 그 지경을 정복해 나가는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8년이 지나서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며 애굽도 에디오피아도 침략하여 그 위용을 떨쳤던 아수르 군대는 기원전 701년 유다까지 쳐들어오게 되었고, 유다의 견고한 성읍 46개를 당시에 점령해 나가게 됩니다. 열세에 몰렸던 히스기야 왕은 열왕기서 18장에 보면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나를 떠나서 돌아가 주십시오. 왕이 내게 지우는 것을, 무엇이든지 요구하는 것을 내가 다 응하겠습니다 라는 항복에 가까운 고백을 하며 위기를 모면해 봅니다. 아수르 왕은 당시에 히스기야에게 은 10톤과 금 1톤을 정해서 바치게 하고 유다를 떠나가 줍니다. 히스기야는 그 많은 금과 은을 바치기 위해서 왕궁의 곡간뿐만 아니라 성전에 있는 금까지 꺼내고 벗겨내서 이 조공의 물량을 채우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히스기야 왕도 아수르 군대 앞에서 어느 한순간 겁쟁이가 되어서 당시에 훌륭한 이사야 선지자가 있음에도 신앙적인 조언도 듣지도 않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묻지도 않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정치적인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아수르 군대의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해결은 당시에는, 그 순간에는 올바른 것 같고 효과가 있는 것 같았지만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2년 후에 다시 아수르 왕 사네립은 대군을 이끌고 유다로 쳐들어옵니다. 단번에 예루살렘까지 들어온 아수르 군대는 심리적으로도 유다 백성들과 히스기야를 괴롭혔습니다. 자기들이 쓰는 아람말이 아니라 유다 말로 유다 백성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크게 외칩니다.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신 여호와도 의지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 세상 민족들의 신들 가운데 어느 한 신도 아수르 왕의 손에서 자기 나라를 구하지 못했으니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하나님 여호와도 건져내지 못할 것이라고 모욕을 주며 그들은 외쳤던 것입니다. 이런 위기,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1차 침공 때와는 다른 그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1차 침공 때에는 자신이 생각한 대로, 자신의 계획한 대로 은과 금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물질로 해결이 될 줄 알았습니다. 정치적으로도 해결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계산을 하여서 그는 그 문제를 해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그는 신앙적인 해결 방법을 찾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19장 14절에도 보면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는 것으로 그 히스기야는 자신의 어려움과 나라의 위기를 극복해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전에는 애굽에다 도움의 손길을 뻗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는 히스기야의 신앙적인 결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를 찾았습니다. 2절에 보면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도 서기관도 제사장 중에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려서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냈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사야를 찾아가서 말합니다. 지금이 환난과 모욕의 날인데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는데 우리에게는 해살할 힘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라는 부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이사야가 6절에서 이런 말을 해줍니다. 신앙적인 조언을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을 전해주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하라 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신앙적인 말을 듣는데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또 주신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라고. 유다를 쳐들어온 이 군대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만들어 주겠다라는 그 소리를 이사야를 통해서 듣습니다.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나온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라는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예전엔 자기 마음대로 생각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결단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했던 히스기야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사야 선지자를 찾아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신앙적인 조언을 듣고자 했고, 이 어려움과 이 힘든 일을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묻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는 응답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세 번째는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14절에서 15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라고 성경은 나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무릎 꿇음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때의 장면을 역대하서 32장 20절에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의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라는 말입니다. 예전엔 기도가 없었습니다. 나라가 위태로워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금과 은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생겼는데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고도 해결할 줄 알았던 겁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해결은 오래가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젠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히스기야가 문제를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나옵니다. 열왕기하 19장 20절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들립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도했을 때 들으셨다라는 응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 다른 것보다 기도가 먼저여야 합니다. 기도보다 앞서가서는 안 됩니다. 기도보다 내 머리, 기도보다 내 경험, 기도보다 세상적인 그 방법이 내 인생을 앞으로 가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문제가 생겼을 때 1차 침공 때에는 기도하지도 않았고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지도 않았고 성전에 올라가지도 않았고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였고 금과 은을 바치면 이 문제는 해결될 줄 알았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않았고 이제 2차 침공 때에는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굵은 배를 동여매고 회개하면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신앙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함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라는 겁니다. 신앙적인 방법으로 히스기야가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은과 금을 바치지 않고도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도 이 어렵고 힘든 문제를 깨끗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화살도 쏘지 못할 것이고
방패도 성을 향해서 세워보지도 못할 것이고 토성도 쌓지도 못할 것이고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은 해결해 주십니다.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만으로도 해결이 되는 겁니다. 전쟁을 벌이지도 않고 깨끗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사네립 왕이 칼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응답해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승리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결과에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다시 새겨보아야 할 말씀을 본문 가운데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앙적인 결단과 방법으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 더 중요한 것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29절에 보면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는 것을 너희가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오늘 이 문제가 해결이 되었는데 이 해결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다시 주시는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신앙적인 교훈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희망을 보게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금년에는 어렵습니다. 내년에도 여전히 어렵습니다.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와서 아수르 군대가 1차 침공 때에는 46개 큰 성을 정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불과 2년밖에 지나지 않아서 다시 대군을 이끌고 유다 땅으로 쳐들어온 겁니다. 연속된 전쟁에 의해서 그 전쟁의 폐허와 전쟁의 흔적이 금방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금년에는 그냥 그 땅에서 난 것을 먹을 수밖에 없고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수밖에 없겠지만 제3년에는 너희들이 심고 너희들이 거두고 너희들이 열매를 따서 먹게 될 것이다 라는 희망을 보여주십니다. 올해와 내년에는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이 전쟁의 결과로 인해서 금방 달라질 것은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하는 겁니다. 희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3년째에는 심은 대로 거둘 것이고 제3년째에서는 너희들이 열매를 맺어 수확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에게 희망을 보게 하신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구절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가 작년 이후 올해도 별반 달라질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더 확진자가 늘어갑니다. 변이의 코로나가 델타라는 델타가 또 여러분 더 어떤 변이로 변질될지는 모릅니다. 여전히 앞이 캄캄합니다. 금년에도 내년에도 그런 것처럼 보일 것이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은 반드시 제3년에는 너희가 심고 거두고 열매 맺을 거라고 약속하여 주신 대로 우리에게 희망을 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어려울 때, 모두가 힘들 때 이게 절망입니다, 끝입니다가 아니라 이게 반드시 하나님이 보시는 희망의 전주곡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희망을 노래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절망과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포기하고 낭망하고 끝이라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노래하는 교회가 되고 희망을 노래하는 성도가 되고 희망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유다가 어려운 가운데 1차, 2차 아수르의 침공 가운데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희망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는 30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남아있는 백성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게 하고 위로 열매를 맺게 하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시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놓치지 마십시오. 다시 하나님은 뿌리를 내리게 하고 다시 하나님은 위로 열매를 맺게 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이 일을 하는 자들은 남은 자들이 할 거라는 겁니다. 피하고 남은 자들이 다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을 거라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다시 시작하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끝까지 구루터기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13절에 밭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해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바로 그 구루터기가 거룩한 씨가 되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도 남아있는 자들이 다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끝까지 남아있는 자들이, 끝까지 구루터기 신앙으로라도 붙들고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쓸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그들이 뿌리를 내리고 다시 위로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줍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구루터기 신앙의 남은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남아서 교회를 지키고, 끝까지 남아서 여호와의 신앙을 지키고, 끝까지 남아서 믿음의 바톤을 다음 세대에 넘겨주는 사람들이 되어질 때 우리는 다시 어떤 절망과 어떤 고통에도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뿌리를 내리고 다시 열매를 맺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믿으시고, 오늘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 바로 남아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새로운 역사를 쓰신다는 걸 믿고, 저는 한국교회에 남아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31절에 보면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부터 나올 것이고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남은 자를 통해서 다시 일을 시작하시는데, 남은 자는 그냥 어쩌다 남은 자들이 아닙니다. 이 남은 자는 반드시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고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는 자들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온산에서부터 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교회, 바로 하나님 성전 중심의 사람들이 끝까지 남은 자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어려우니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을 찾아 나섭니다. 세상이 어려우니 교회를 다녀도 소용없다고 말합니다. 인생이 너무너무 힘드니 교회 다녀봤자라는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 하나님의 성전 중심에 사는 사람들, 바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온산에서부터 남은 자들이 나온다고 성경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 끝까지 하나님의 교회의 신앙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 어떤 인생의 어려움에도 환난에도 바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을진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 중심의 신앙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서 남은 자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온산에서부터 남은 자들이 나오게 된다는 이 신앙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2000년 전에 예수님은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음부의 권세라고 말하는 것은 하데스의 문, 바로 죽음의 문이 절대로 교회를 이길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은 죽음을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부활을 소망하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 세상 어느 것도 죽음의 문을 이겨낼 수 없지만 주님이 선포하신 대로 교회만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의 신앙은 하나님의 교회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 중심의 신앙 안에서 그 신앙의 자리가 빛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고 시온산에서부터 나온다라는 하나님 교회, 하나님 성전 중심의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다시 쓴다라는 걸 믿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1절 하반절의 말씀에서 저는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지난 금요일 새벽 말씀으로 나눈 말씀들인데, 그때는 제가 이 말씀을, 이 구절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금요일 새벽 혼자 교회에 나와 기도하면서 저는 다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31절 하반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룬다라는 것이 얼마나 은혜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설교를 다시 바꾸고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과 다시 나누려고 했던 겁니다. 저는 성전에 올라간 히스기야가, 기도한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선지자 이사야를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선지자, 바로 그 히스기야의 신앙이 이 모든 역사를 이룬 것이라고 착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해요, 이것은 히스기야의 신앙, 히스기야의 기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라고 선포하셨던 겁니다. 열심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질투, 시기를 뜻하는 키느아라는 이 단어에서 나온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시기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으로부터 보호하십니다. 세상 어느 것으로부터 빼앗기지 않으시려는 강한 하나님의 마음, 사랑, 열심이 바로 이 시기심과 질투심을 상징하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인간처럼 나쁜 시기심, 나쁜 질투심이 아니라 세상에 내 백성을 뺏기지 않겠다고 하는 시기하기까지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들고 계시고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본심을 뜻하는 역설적인 표현이 바로 이 단어에 있는 겁니다. 결국 유다가 승리하게 되는 것, 유다가 아수르 군대를 이길 수 있는 것, 18만 5천 명이 한순간에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멸하게 된 것, 이 모든 건 사람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열심이,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이 일을 이루는 것이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들려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뜨거운 그 사랑, 그것이 이 일을 이룬 것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기원전 701년 바로 아수르 군대가 유다를 쳐들어왔던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금과 은으로 당시에는 이것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기원전 699년 2년 후에 아수르가 대군을 가지고 유다를 쳐들어왔던 겁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성전에 올라가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게 하셔서 승리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이 승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이 단어를 179년 후에 유다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다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179년 후에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 똑같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스가랴서 1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 내게 말한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한 유다 백성들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고 여호와 신앙에서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므로 기원전 586년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유다 백성들도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들의 우상 섬김 때문에 결국 그들이 망했지만 나는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변함없이 가지고 있었다. 나는 조금 화가 났는데 유다 백성들을 치던 이방 민족들은 더 크게 그들을 괴롭혔고 고난을 토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해서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16절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17절 말합니다.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금요일 새벽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성경을 다시 묵상하고 찾으면서 스가랴서에 나오는 이 말씀을 저는 은혜로 다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유다의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히스기야가 승리하게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열심은 그때만이 아니라 유다가 다 망하고 아무것도 남겨지지 않고 폐허더미 유다로 다시 돌아왔을 때도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나는 예루살렘을 위해서 시온을 위해서 크게 질투한다. 내 열심이 크다라는 똑같은 말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조금 화났는데, 내가 조금 화나서 유다 백성들이 이런 고통을 당했는데 이들을 치러온 이방 민족들은 더 큰 고난을 이들에게 주었구나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다시 스가랴를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예루살렘을 돌아오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버리고 내가 예루살렘을 떠나버렸다, 이 민족을 내가 버렸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크게 질투하고 내 열심과 내 사랑이 변함없기에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성전도 무너지고 모든 것이 무너진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셨다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바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 곁에 계셔주시는 그 사랑이라는 것을 오늘 깨닫게 하는 겁니다. 돌아오셨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지어질 거라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내 집을 다시 건축할 것이야. 이제 먹줄이 쳐졌으니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이루어질 것이야 라고 말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의 반항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지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시대 때 그 이후 179년이 지나서 똑같이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을 말하며 긍휼히 여겨서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왔고 바로 이 땅에 나의 집을 건축할 것이다. 이제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졌으니 내 성전이 지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먹줄이 쳐졌습니다. 어렵고 힘든 모든 관계가 끝나고 이제 하나님의 먹줄이 쳐져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갈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다시 이곳에 돌아오셨고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하나님의 집이 이곳에 건축되어질 것이라고 스가랴를 통해서 선언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임하게 된다는 걸 다시 주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은 뭐라고 또 이야기합니까?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해요. 내가 더 큰 질투함으로, 내가 더 큰 열심으로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이곳에 나의 집을 지게 될 것이며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교우들에게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기업이, 여러분의 산업이, 우리의 생업의 모든 자리가 다시 넘치는 풍부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말합니다.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셔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불쌍히 여겨 돌아오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읍들이 다시 풍부하게 넘치게 될 것이고, 마지막 말합니다. 시온을 내가 다시 위로하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바로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한국 교회 안에 새로운 교회를 택하시는 하나님의 선택과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를 위로하시고 이 민족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다시 있게 될 것이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유다의 어려움, 히스기야의 그 어려움 신앙으로 두 번째 해결해서 하나님의 은혜롭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잘하고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더 생각하고 더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질투하기까지 시기하기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세상에 빼앗기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과 사랑이 이 일을 모두 이루어내셨다라는 겁니다. 이 시대에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돌아오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먹줄이 쳐져서 건축되어지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성읍들이 다시 풍성하게 풍부하게 넘치도록 일어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다시 위로하고 하나님이 다시 선택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도 분명히 이루어질 것임을 믿습니다. 여호와의 열심이, 여호와의 그 사랑이, 여호와의 그 우리를 향한 간절한 그 마음이 오늘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다시 일으켜 세워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교회로, 성도로 분명하게 사용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함께 끝까지 나아가는 우리 교회, 우리 교우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인간의 생각이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뜨거운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간절한 그 마음이, 그 열심이 이 모든 것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의 무릎 꿇음과 기도와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게 하셨고 이것이 결국은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함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있음을 믿습니다. 다시 불쌍히 여겨 돌아오시고 하나님의 성전의 건축을 위한 목줄이 쳐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성읍들이 다시 풍부하게 세워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다시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다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써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우리를 부르셨고 그 일에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